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1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내게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는 어떤 것을 내가 보고 반응하는가 다르죠. 내게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비진리인 우상, 우상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되어 이 탐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섬기는 걸 말하고, 다시 말하면 사탄, 귀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르죠.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 진리가 아는 것을 보고 비진리 이런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쟁론하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말쟁이라 그랬어요. 말쟁이.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새로운 이론을 듣기를 원해서 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에 된 외국인을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새로운 이론, 새로운 주장하니 이 사람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22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이게 범사라 말하면 모든 일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파나마 정글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나무, 돌,
전부 그 귀신 섬긴다. 그러니까 실제 귀신이 역사하고 실제 저주와 재앙을 내리고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섬기니 모든 만물을 섬기니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자로 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미국, 남미 할 것 없이 영적인 혼돈이 벌어지면서 그에 따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 이름도 없는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해줄게. 사람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복음을 이렇게 현장에 맞게 현장의 언어와 현장에 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주는 거죠.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고 보고 그걸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신은 뭔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뭘 그분에게 뭘 갖다 드리면서 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부족해서 뭘 받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 주시는 분이다. 뭘 주냐? 가장 중요한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살게 했냐? 바로 그분이 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기에 살고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시간표에 너희들이 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 그분이 다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왜 아테네에서 사는가? 내가 왜 여기 사는가? 그분이 정해놨으니 그분을 만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왜 내가 이런 연대와 이런 장소에 살게 했는지를 왜 그랬냐?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죠? 그 연대, 내가 왜 그 해에 내가 태어났을까? 지금 왜 내가 여기에 살고 있을까? 내가 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여기 살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물음표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멀리 있는 신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그를 이제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 쉽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이분들이 잘 모르죠.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한다 그랬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후손이라 이렇게 시인이 말하지 않았냐.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이제는 언제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은 돌이켜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했다.
점점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가까이 전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적으로 우리의 양심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다 주었다는 거죠.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핑계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그 중에 몇 사람 여자와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는 것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전달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상을 신전을 보면서 관광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바울과 같이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작동하여 보기 때문에 저 우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우리 속에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장을 세상을 쳐다볼 때 그것으로 보이겠죠. 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죠. 그 속에 오직 뭘 가지고 보고 있는가. 윤리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리 도덕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지나치겠죠. 왜 윤리 도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프리즘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쳐다볼 때 무엇을 보냐?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옛날에는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행동하고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전부 다 보는 것이 그리스도, 다른 거는 다 배설물을 여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맞게 말씀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세상을 봤던 그 눈과 또 바울이 이 현장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에 맞게 증거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라고 오늘도 내가 뭘 볼 것이냐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오직 복음으로 됐는가는 내가 세상을 뭘로 보는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화가 되어지면 세상 바라보는 것도 복음의 눈과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서 있는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현장 속에 오직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답을 주고 누리고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을 볼 때 이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에게 이 눈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우리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홈, 우리의 산업과 학업이 복음에 사용되는 산업, 우리 지역이 하나님 지역을 살리는 가정교회, 지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봤던 세상의 눈,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세상을 진단하게 하시며 세상에 답을 주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 받을 자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사명 가진 가정으로 후대들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우리의 직업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툴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역의 가정이 하나님 지역 복음화, 지역을 살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5개 지교회 위에 하나님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되며 복음으로 훈련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와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야키마 사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오직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세상 보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답을 주는 제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